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간절히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말씀의 가장 큰 핵심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름의 사람 야곱이라는 인물의 죽음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노년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복된 인생이었다고 할 만큼 믿기 힘든 극적인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먼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살아 돌아온 아들 요셉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애굽 왕 바로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특별 대우는 야곱이 살아있는 생전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야곱은 죽은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시신은 40일이나 걸려서 향으로 처리되었고, 그리고 애굽인들이 70일이나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 바로는 장례 길을 떠나는 그 요셉의 가족들의 장례 행렬에 모든 신하와 그리고 궁의 원로들과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들이 함께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이동하는 그 모든 행렬 동안에 병거와 기병으로 무리가 호위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시신에 향을 처리하는 것을 위해서는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최고의 의술과 그리고 최고의 의사들이 동원되어야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더욱이 인력과 병력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권력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장례식에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그 이방 사람 야곱이라는 그 한 인물의 장례식에 이 모든 것들이 투여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매우 과분하고 매우 융숭한 대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살아 생전에 그 노년의 때 그리고 죽은 그 이후의 장례식의 때에도 이토록 과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의 아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당시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그의 가정을 위해서 울어줄 만큼 그는 매우 신뢰를 받는 그리고 신뢰를 끼치는 덕망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정책적인 판단들로 인해서 애굽을 비롯한 원근 각지의 사람들은 굶주림, 대기근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의 흔적들, 그의 삶의 모양들 덕분에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애굽 땅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형들,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떠냐 하면 혹시 동생 요셉이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 사건을 들먹이고 아버지가 죽은 이 시점에서 우리를 그 일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큰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지 18절 말씀에 보면 동생 요셉의 앞에 형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며 엎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들이 동생을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동생을 이렇게 상전으로 보고요, 그리고 형들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보냐면 그 마치 윗사람에게 대역죄를 범한 대역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대해서 우리들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는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이 형들은 동생 요셉을 그 누구보다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또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가둬놓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을 이방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까지 하게 됩니다. 덕분에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동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들을 방패막이를 해줄 아버지 야곱조차 지금 그 형제들에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용서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요셉은 어떤 것을 알았냐면 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형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동생 요셉 덕분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번에도 요셉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의 장례. 야곱이 어떠한 장례를 치렀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 덕분에 그들이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받은 것, 그러니까 많은 특혜를 누리고 그리고 용서를 받은 것은 그들이 받았어야 할, 당연히 누렸어야 할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고 그들은 특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덕분에 그들은 많은 특혜를 누리게 되었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요셉 덕분에 과분하고 융숭한 대접의 인생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셉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할지인데 왜 목사님은 지금 한 사람 유독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요셉이 잘한 일, 요셉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의문이고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과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요셉 덕분에라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일부의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일부의 조각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 덕분에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서 그런 특혜를 누렸다는 것,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 과분한 은혜, 융숭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단편적인 조각 하나가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신 은혜의 구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합니까?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보다 더 크시고 요셉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삶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케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생인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각자의 삶에 그 고난의 짐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힘든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이 겪는 똑같은 삶의 짐과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삶의 무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직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는 인생인가를 우리 안에서 질문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과 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질문하죠.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우리 가정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컬러풀한 컬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의 인생은 흑백인 것 같은가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힘든 이유들, 이 삶의 모양들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이렇게 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그 단 한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당연히라는 마음입니다. 이 당연히라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당연히 그것을 가져야만 했고, 나는 당연히 그것을 누려야만 하고, 나는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하며,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이 당연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처럼 야곱이 노년에 받은 이와 같은 대우,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장례식이 이렇게 융숭하게, 어찌 보면 국장으로 치러질 만큼 크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이와 같은 모든 상황,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용서받았던 이와 같은 상황은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 동생이 자기를 용서했을 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인 요셉 앞에 우리는 대역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 이렇게 비굴하게 엎드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서는요, 어떤 것입니까? 당연하게 가질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굶주림 가운데, 흉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애굽 땅 안에서 그와 같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살았던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인이 아니에요. 애굽에 공헌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덕분에? 아들 덕분에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섭섭하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그 당연이라는 모든 것들이 사실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만 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없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고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일을 하죠. 근데 일손이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거의 퇴근 시간 무렵에 들어왔던 일꾼들이 옆에서 일당을 받는 걸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끄트머리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시급 곱하기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런데 받고 보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나의 사역이고 나의 영역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너와 나의 계약 조건이었다. 뭡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영역이지 너의 영역이 아니라 라는 말과 동시에 너가 나에게 그 이상의 것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체크합니다. 우리의 일에
뭐 이렇게 능력치를 체크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만큼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내게 주어질 분량은 이만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게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일도 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심지어 당연하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숨을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만 했던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고하 여부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충분히 당연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혹시 핸드폰을 열어서 2년 전쯤의 사진, 2년 전도 아닙니다. 1년 반 전쯤의 사진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과는 정말 다른 생경한 사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몰려 마스크도 쓰지 않는 데서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들, 함께 운동하는 모습들,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 수련회하는 모습들, 마스크 쓰지 않고 당연하게 생활하는 모습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듣는데 이게 조용합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에 한 5년 전 강의 같아요. 3년 전, 5년 전. 근데 그 강의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 정도가 아니고요. 재채기 크게 막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조금만 콜록콜록 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금지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하면 안 된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아야만 합니다. 가족들이 만나려고 해도 먼저 숫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직계가족인 엄마가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해야만 우리가 모일 인원이 확인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나가는 것, 재택근무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이, 그리고 지금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시간들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꼬맹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제가 이게 잘 듣기만 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의도하고 이 찬양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들을 이렇게 쭉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틀어놓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딱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부분들은 물론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절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분명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힘들지 않다, 또 힘들지 않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구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걸음걸음이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만 했고 당연하게 우리가 가져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요, 그리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그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이 이전보다 회복되고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가계 경제도 좋아지면 좋겠고요, 삶의 수준도 좋아지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되는 인생을 살면 좋겠고, 우리들의 가족들도 강건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 이왕이면 좋은 차, 이왕이면 좋은 집을 여러분들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윤택해지기를 위해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그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힘든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든 찬양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아는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당연히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